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마지막 24절 말씀,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정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하 24장 17절에서 마지막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요아스의 변절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의 행동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17절과 1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럽니다.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로 이어지는 남유다의 영적 암흑기 동안에 남유다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물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종교 개혁을 했지만 유다에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그동안 죽은 듯이 숨죽이고 그렇게 지내던 그들 가운데 백성의 지도자들이 요아스에게 찾아와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할 것을 간청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아스는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이 요아스였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가? 이게 잘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기 목숨을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갓난아이 때부터 자기를 부모처럼 돌보아 주었던 그 여호야다에게 감히 거역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적으로 그의 말을 따랐던 거예요. 이 요아스가. 어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고 난 다음에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할 만큼 사실은 실질적인 왕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야다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마 요아스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그런데 늘 여호야다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여호야다의 영향력을 벗어나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방백들, 그러니까 신하들의 대부분은 여호야다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아스는 자신을 따르는 그런 독자적인 세력을 키우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섬기던 방백들이 그를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그들을 자신의 권력 기반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하게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방금 드렸던 그 이야기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면 이건 영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요아스가 마음 중심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시키는 대로 행했을 뿐이지 전심으로 그가 하나님을 섬겼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요아스가 스스로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진 그런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돌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는 그냥 여호야다의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야다의 하나님을 섬겼던 거죠. 요아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단지 어떤 사람이나 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그러한 것이라면 이건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 믿는다고 해서 그 자녀가 잘 믿는다는 보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려서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예배당에 다녔지만 그러나 자라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아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특별히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중요시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것 역시 여러분 이게 선교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들이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요아스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20절 말씀에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그럽니다. 스가랴는 성령의 감동으로 요아스와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너희를 버리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과 요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2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는데, 그런데 그것도 어디서 그를 죽였냐면 성전 뜰 안에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건 요아스와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역대기사가는 늘 성전과 관련해서 그들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성전을 향한 마음으로 표현한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전을 보수했던 이 요아스가 지금 이 성전 뜰 안에서 지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가랴 선지자를 지금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는지,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22절에 보면 스가랴는 죽으면서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보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주실 것을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의 기도대로 요아스와 그의 일당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아들 스가랴가 죽임을 당한 그 시점으로 해서 꼭 1년 후에 아람 군대가 유다를 침략해 온 겁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람은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통과해야만 남유다를 침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적은 수의 군대만 왔을 뿐이다 그럽니다. 군대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아마 북이스라엘을 우회해서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 남유다를 침공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유다의 군대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적은 수의 아람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패배합니다. 다시 한번 이 전쟁이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징벌을 받은 겁니다. 이 전쟁으로 아람 군대에 의해서 방백들은 죽임을 당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은 노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부상까지 입고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아스는 전쟁에서 참패하고 부상까지 입고 포로로 잡혔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아람 군대에게 왕궁의 보물들을 다 내어주고 간신히 목숨만 부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는 그의 목숨까지는 해치지 않고 그를 버리고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이 요아스를 그의 신하들이 쳐 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죽인 복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건 26절에 보면 이 복수를 주도한 사람이 사밧과 여호사밧이라는 겁니다. 사밧은 암몬 여인의 아들이고 여호사밧은 모압 여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인인데 요아스의 신하가 된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요아스가 결국은 이방인이었던
그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역대기사가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방인에게 죽임당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의 죽음이 얼마나 치욕적인 죽음이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도 수치를 당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아스 왕의 행적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영적 의존증, 사람 의존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부모가 뛰어난 믿음을 가졌고 교회 목사님이 아무리 대단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내 믿음이 그 사람 때문에 온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직접 서야 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도, 그리고 좋은 신앙의 사람들을 옆에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누구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나아가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단독자로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결국 요아스처럼 되고 맙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바르게 행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한 요아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업자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가랴가 선포한 말씀처럼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도 멸시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도, 우리의 어떤 행위도 거기에 여러분 포함될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은 상급을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등급이 있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했느냐에 따른 그 삶은 하나님이 다르게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상급을 이야기하십니다.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외침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심으로 하나님께 존중이 여김받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갑자기 변절한 이 요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없이는 그저 사람을 따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날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모님이 만난 그 하나님을 그들도 만나서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나라와 민족, 우리의 선교지에 올려드리고, 이 코로나 상황이 더 이상 확산되어지지 않고 진정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김수지 집사님 첩포창을 위해서, 우리 새가족 배지영 집사님 수술 이후에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함영순 집사님도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강건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 다음 세대를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